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방패가 되어 주시고 상급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시고 친히 그 재물을 두고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물로 걸어가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걸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들 사이에서 맺는 그런 언약의 방법을 써서 하나님은 그쵸 죽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 전부를 걸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 16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쵸? 그들이 그 땅에 왔을 때 이제 한 10년이 지난 때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10년이 지나서 85세가 아브라함이 85세가 됐는데 저 사레가 아들을 뭐 어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못 낳게 하시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안 주시기 때문에 더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그 여종 그렇죠? 하갈을 통해서 그 이 이집트 여자죠. 애굽 사람 하갈.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하갈은 그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애굽으로 가난 그 기근 때문에 내려갔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 왕이 바로가 그 이 사례에게 아마 이 여종을 붙여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애굽 여자니까. 그래서 그때 재물과 또 그 종들을 함께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얻은 여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 주인이 자식을 못 낳을 경우에 그 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한국에도 비슷한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오랜 시간, 오래 전에도 이런 그 문화, 관습들이 있어서 이 사례가 지금 그 방법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사례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자녀를 얻겠다. 예? 그런데 그 말이 원래는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 히브리 말로는 그 여자를 통해서 내가 세워질 것이다. 이게 세워질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가족을 만든다. 뭐 이렇게도 번역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상황이 수치스러운 상황이죠. 여자로서 자녀가 없다라는 게 그렇죠.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게 여자에게도 지금도 고통이지만 그 오래 전에는 그것을 수치로 여겼잖아요. 자녀를 생산하지는 못하는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사례는 자기가 이 수치를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수치를 줬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니까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수치를 주시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10년을 기다린 거잖아요. 10년을 기다렸는데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례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해줘. 인간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비난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 문화에서는 충분히 해도 별로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어긋났지만 그 사회가 통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하갈이 너무 쉽게 아기를 갖게 됐죠. 예.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예.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갈이 임신을 해서 그것으로 뭔가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이제 자기 그 사례를 우습게 보는 거죠. 자기가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본처와 같은 그쵸? 자기가 이제 자녀를 임신을 했으니까
그렇게 돼서 거기에 다시 갈등이 벌어져서 다시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예,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남편 탓을 하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그런 그 삶 속에 인간의 방법이 가지는 어떤 그런 그 우리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따르지 않고 우리 인간이 하는 것에 어떤 계획 세고 하는 것에 어떤 그런 그 죄된 어떤 그 악순환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 세우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그쵸 동의를 했고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고 다시 교만을 하고 또 다시 자기 그 주인 여주인을 또 뭐 합니까 우습게 보고 그래서 지금 갈등이 다시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사의 그쵸 그런 단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갈을 내쫓게 되는 거죠. 예. 하갈이 임신한 상태로 이 가나안 지방, 이 사막과 같은 이 땅에서 혼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만나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광야에 샘물 있는 곳에서 이 하갈을 만나 주시고 또 하갈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명하죠. 그래서 하갈이 정말 그 광야에 내쫓겼음에도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셔서 그렇죠? 하갈을 만나 주시고 또 그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도 이스마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 줬다고요. 네. 아들인 걸 아시고 이름도 지어 줬어요. 뭐라고 이름을 주어 줬냐면 이스마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또 그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이스마엘이 사실은 지금 그 아랍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랍의 그 갈등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스마엘을 생각할 때 이 아브람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랍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하고 싸운다. 물론 그것도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게 염려됐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지 말았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자손도 많게 될 거라고, 그쵸? 그 수가 많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호와의 그 사자를 만났다라고 해서 그때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죠. 하나님께서 우리 돌보 주신다라고 그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종에게도 그렇죠? 이 여종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여종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그 여주인에게 순종하는 그렇죠? 그런 사람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아마 사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자기 여종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그쵸? 그 자녀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그쵸? 사례에게도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우리 삶에는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잘 못 살아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말씀은 말씀이고 이거는 우리 방법대로 해야 되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삶에도 많고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똑같은 일들을 우리가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례가 그 겪었던 일, 그쵸?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탓을 하고 아담과 하와가 했던 거와 똑같잖아요. 그쵸?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고 내가 너희들의 상급이고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그 15장에는 어떤 언약까지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걸고도 약속을 해 주시는데 그 일을 이미 겪어서 그럼 사례는 그 이야기를 못 들었을까요? 다 사례도 그것을 남편을 통해 분명히 듣고 그 사건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언약을 맺어주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방법을 끊임없이 추구한다고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동물 쪼개면서 그 무시무시한 그 언약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맺어주시고 확증을 주셔도 못 믿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 사람들만 못 믿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제 삶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들으면서 도대체 문제가 뭘까? 기도해봤어요. 하나님께 도대체 이 문제가 뭘까요? 이거는 아브람과 사라의 문제도 아니고 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주님 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준 것 같아요.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뭔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브람과 사라에게 자식을 줘야 되는 게 아브람과 사라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 15장의 약속을 받잖아요. 그거 결국은 아브람과 사라는 죽고 그 다음에 자손이 태어나서 아브라함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영혼이 돼서 조상신이 돼서 자기가 도와줄 거예요? 그런 일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삭을 앞으로 얻게 됐지만 그 이삭은 아브람과 사라의 프로젝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의 프로젝트예요?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아브람과 사라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도 조급해하고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거든요.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은 저기 멀리에 뭔가 지켜보시고 관망하시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어서 하나님을 참 신뢰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의 인생이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뭔가 책임지고 분명히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인생의 목적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그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 한 발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좀 물러서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급해합니다. 이거 내 자식이고 빨리 자식을 낳아야 될 것 같거든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시편 23편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읽고 싶었던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말씀 속에는 그렇잖아요.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눈도 못 보고 할 수 있는 건 귀만 잘 들어요. 지가 찾아서 어디 갈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 속에는 내 생명이 목자의 손에 달렸고 그 목자가 나를 책임져 준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조차도 사실은 잘 못 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도 잘 못 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 하나도 솔직히 제 마음에 그런 좀 찔림이 있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구나. 우리 자녀들에 관한 문제도 사실은요, 이게 나의 자녀라고 자꾸 우리가 생각하지만 내가 정말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겼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들의 인생을 정말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이라고 나는 정말 믿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들의 자녀, 가정도 그렇고요.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우리는 정말 이 고백부터 정말 하고 시작을 하고 있나? 이 고백 속에서 성경을 읽고 있나? 살아가고 있나?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주님이 그런 어떤 저한테 질문을 던지신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좀 머릿속이 조금 이렇게 헝클어져 있던 제 머릿속에 그런 부분이 좀 더 풀어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이 저한테 한번 이렇게 좀 책망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인생의 주도권을 저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하갈과 같이 하갈은 이거 한 번인 것 같지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갈같이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남의 탓을 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갈등을 아마 늘 만들어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얻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그쵸? 어떤 그런 우리 여러분이라는 윤복희가 부르는 그 노래도 내가 그쵸?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노래하신다고. 내가 해준다고 라고 약속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거는 내 인생,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쵸? 사라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만 찾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갈등 속에서 늘 살아가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3장에 23장 시편에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그 양에게, 그쵸?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쵸? 우리를 늘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구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대요? 양을 위해서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이 잘못되면 누가 욕을 먹냐면 목자가 욕을 먹거든요. 목자가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양을 잘 보살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명예가 달린 겁니까? 목자의 명예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잘 먹이시고 잘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성경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첫 단추를 정말 끼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는 정말 나의 목자이신가? 나는 하나님의 정말 양인가?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맡겨진 거 맞나? 내 가족도, 내 모든 것도 정말 하나님 손에 맡겨진 것인가? 그렇게 맡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 그쵸?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정말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쵸? 비천한 여종의 몸이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맡기고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